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처럼 연약하고 하루의 삶도 건강도 생명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들을 이 세상의 고난과 문제 앞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파산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거룩한 주일 수많은 분주함과 계획과 만남 앞에 세상으로 사람 앞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여 이 성전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건데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유료가 필요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오니 갈급한 심령들에게 준비하신 좋은 것들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맺던 하나님의 군사로 변화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
계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교동문 3번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 주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송원석 집사님 특송이 있습니다. 예수는 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삶의 이유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종남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갈망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탐했던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와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아멘.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쌍의 목표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사람이
주변의 구름처럼 많음을 깨달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평과 정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간절한 마음을 본받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위에 돕는 일꾼들 붙들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는 듯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갖가지 일로 준비한 성도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너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니까 하니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1월 첫째 주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였습니다. 한 해 우리 성도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살 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주 설교 제목이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 혹 없습니까? 소원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없고 내 소원만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선한 인도자를 만나면 선한 길을 가고 악한 인도자를 만나면 악하게 됩니다. 인도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는 주님입니다. 2022년도 우리의 인도자 되신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장애물을 극복하란데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선포합시다. 장애물을 극복하십시오. 예, 장애물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거 반드시 극복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아동 작가의 아버지라 부리는 안데르스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작품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많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백조왕자, 눈의 여왕, 그리고 벌거숭이 임금님, 인어공주, 여러 작품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한 번씩은 다 읽어봤고 영화로도 많이 나왔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이 안데르스라는 사람이 그런 훌륭한 그런 문학작가, 아동작가가 될 수 있는 배경과 조건은 좋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외모도 별로 좋지 않아서 외모 컴플렉스를 가져서 성격적으로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래서 혼자 인형을 가지고, 남자아이가 인형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나중에 학교를 그만두고 영국 배우가 되기 위해서 코펜하겐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어떠냐, 사람들이 아무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오페라 가수가 되려고 하는데 노래를 잘 못해요. 무용수가 되려고 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기 위해서 작품을 써서 보냈는데 맞춤법도 맞지 않는 이 작품을 가지고 무슨 작품이냐 하면서 거절하고 퇴짜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면 안 좋은 장애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성격의 한계, 외모 컴플렉스, 실패자란 낙인, 그리고 무능하다는 시선들을 받으면서 어떠냐면 다시 공부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신이 실현당했던 실현의 아픔을 써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썼던 내용이 인어공주예요. 자기 어머니가 술 중독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난 다음에 다리에서 울었던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썼던 이야기가 성냥팔이 소녀. 그리고 친구도 하나 없이 인형과 상상하며 놀았던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자기의 아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극복한 그 모든 것들이 작품으로 아름답게 승화가 됐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나름대로 계획한 목표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문제 없고 어려움 없고 장애물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만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옆 사람도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장애물을 넘은 사람과 넘지 않은 사람. 넘지 못하면 그 인생 그 한계 속에서 갇혀서 불행하게, 아프게, 슬프게 끝나요.
그 장애물을 넘어야 됩니다. 가정도 사업장도 교회도 여러분의 계획도 모든 일에도 어떠냐? 장애물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장애물이 있어요. 아놀드 토임이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도전과 응전 잘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나라들이 생성되고 도태됐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된 나라하고 도태된 나라의 특징이 뭐냐? 다 도전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것을 극복한 나라는 계속 유지되지만 그 장애물을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한 국가가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돼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는 복된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복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환경이 다 열렸습니까? 아니요. 믿음 생활 잘하려고 마음먹어도 문제가 있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많아서 키 작은 이 삭개오, 힘없는 삭개오가 그 군중에 둘러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았는데 길을 찾다 보니까 나무 위에 길이 있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집에 유하겠다.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중풍병에 걸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역사를 경험하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 믿음이 좋았던지 사람이 많지만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찾고 찾았더니 어디냐? 지붕 위에요.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지붕이 덮여 있었지만 길을 포기하지 않고 찾는 사람에게는요, 막혔던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십니다.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이겨야 돼요. 장애물을 넘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장애물을 넘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라는 이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치유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종종 침략해서 힘들게 하고 빼앗고 죽이는 원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조선시대로 말하면 북방 변방에 있는 나라들처럼 호시탐탐 귀를 노려가지고 농사철만 뒤면 힘이 없을 때만 있으면 찾아와가지고 막 탈취하고 빼앗는 그런 족속이 이 아람 나라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이 대장군을 죽여야 이스라엘 백성이 편한데 그 장군을 다시 고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은 세상 이방 사람들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교회만 성도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는 세상도 세상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일지라도 원수의 나라일지라도 잘못되고 멸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꺼려할까요? 이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축복하시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실까요? 악인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이 다 살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책임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너희를 은혜 주시길 기뻐한다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주시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이 아람 족속, 이방 족속, 원수의 나라 백성도 살리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도움이 있어요. 세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답이 다 있느냐? 하나님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악인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악인 용서하셔요. 악인이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은혜 주셔요. 악인도 하나님께 나오면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의 나라, 민족이 모압이에요.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 4대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은혜의 문, 축복의 문, 구원의 문이 완전 닫힌 문이 모압 족속이었어요. 그 모압 족속의 룻인데 그 여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조상의 어머니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조상을 통해서 태어나요. 왜 그럴까요? 결단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에게도 구원의 문, 은혜의 문만 아니라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은혜는 막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직분, 신앙의 연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어떤 게 보냐? 하나님께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수많은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 우리 주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한결같은 공통된 특징이 뭘까요?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었던 장소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니었어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님들, 세상에서도요, 힘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도움 많이 돼요. 근데 하물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모든 그 다음 문제는 하나도 없느냐? 아니요, 그 다음에도 문제는 있어요. 우리 성도,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국 갈 때까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뜻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많아요. 세상은 문제투성이에요. 막힌 거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 갈 때까지, 하나님께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로 했다 하더라도 믿음 못하도록 장애물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첫 번째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에요.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도 누가 보면 내 자신이 제일 신앙의 큰 걸림돌이에요. 내 게으름, 내 나태함, 내 아예 못된 것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장애물이 뭐냐?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방해예요. 환경은요.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내 바쁜 거, 내 아픈 것들, 내 만남들, 내가 할 것 다 하고 못해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죠. 그리고 사람들이 방해할 때가 있어요. 악한 것들이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 나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탑이 그 안에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답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엘리사를 만나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냐? 운명이라는 미신의 장벽을 넘어야 돼요. 저 따라서 합니다. 운명이라는 미신의 장벽을 넘어야 된다. 예. 우리 인도에는 아직도 카스트대자라는 신분제도가 있어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다이사, 수드라 이런 계급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데모도 별로 없고요. 민주주의가 잘 발달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위에 있는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상종할 수도 없어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데모하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려야 되는데 안 해요. 왜냐? 지금의 삶은 단순한 지금의 삶이 아니라 예전의 전생에 너희들이 쌓았던 삶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예전에 잘해서 그것을 우리의 신이 복 주셔서 이렇게 누리게 만들고 높은 삶을 사는 거고, 너희들은 어떠냐? 과거에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삶을 산다. 불평할 게 아니라 지금 어떠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인도 힌두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천민들은 어떠냐? 그 운명에 대해서 항변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운명이겠지, 내 삶이겠지 하면서 그냥 순응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옳은 겁니까? 우리나라 불교에 업보라는 게 있어요. 업보가 뭘까요? 전생에 쌓았던 일에 대한 그 결과물이 내 삶에 이렇게 업보로서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업보야. 지금의 불행, 지금의 아픔, 지금의 힘든 거, 지금의 막힌 거 업보야. 너의 운명이야. 너의 팔자야. 그래서 어떠냐? 순응하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환경이 막혔을 때, 큰 문제를 만나서 극복할 수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 성도 코로나라는 이 위기 앞에서도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것, 힘든 것들도 어떠냐?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극복해야 돼요. 운명이 아니에요. 팔자가 아니에요. 혹이라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력도 않고 열심도 않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건 전부 다 뭐냐?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냐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의 운명 어떠냐?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한계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넘어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장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계획도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 안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만 장군 보십시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에요. 민족의 영웅이에요. 왕이 막 존중하는 사람, 백성들이 친송하는 사람, 부영화를 다 누린 사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나병이라는 게 병이 생긴 거예요. 이 나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하나도 치료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야, 이게 내가 팔자인가 보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옛날에 살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내 팔자 하신 분들 있으세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그 팔자, 그 운명이 내 운명을, 내 삶을 완전히 그렇게 살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넘어야 돼요. 나만 장군이 그런 삶에 대해서 이게 내 팔자다, 내 운명이다 했다면 그걸로 그 인생은 끝났어요. 나병을 극복하지 못하고 나병 가운데 살다가 죽었고 나병 때문에 사람들과 헤어져서 유롭게 쓸쓸하게 비참한 치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 희망이 있구나. 극복할 수 있구나. 우리 성도 여기에서 희망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에게서 와요.
사람은 운명을 극복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하는 한계가 있어요. 온전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무당들도 인간의 운명을 알지만 무당들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인간의 운명을 복되게 바꿀 수 있어요. 저주의 물줄기, 여러분의 집안이 저주의 가정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저주의 가정이 축복의 물줄기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고, 광야에서 어떠냐? 살길을 주시는 분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막힘이 있고 한계가 있고 장애물이 있는 사람들,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어디 가느냐? 하나님께 나가시고 예수님께 나가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들, 슬픔들, 저주들, 괴로움들, 막힘들 어떻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막힘이 있을 때,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서 그 한계를,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드셔요. 우리 성도님, 지금 여러분의 한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어넘을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 막혔는데 우리가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막힘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 장애물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장애물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그걸 넘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뭐 하기를 원합니까?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셔야 돼요. 어떤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문제 앞에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어떠냐?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그 장벽을,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넘을 수 있어요. 이 나만 장군이 그런 생각, 그런 운명, 팔자라는 것을 내려놓고 뛰어넘죠. 그리고 두 번째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뭐냐? 생각의 장벽이에요. 사람들은 동물과 달리 생각하는 동물입니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 인생에 대한 계획도 다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은 아주 좋고 완전해서 이 생각대로만 되면, 이 계획대로만 되면, 우리 사업장 내 계획대로만 되면, 내 생각대로만 되면, 우리 가정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만 되면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떠냐? 열심히 해요. 왜요? 이것만 되면 다 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완벽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는 거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게 뭐냐? 내 생각과 계획이 완벽한 게 아니라 오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잘못된 문제들이 투성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망할 것 같은데, 불행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내 생각대로 안 돼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더 은혜가 되고 더 복이 될 수 있어요. 나만 장군 보세요. 나만 장군이 이 하나님에 나올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올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냐냐? 다 생각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선지자 만나면 희망이 있구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생각하기에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장군이기 때문에, 영웅이기 때문에 찾아오면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리를 듣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그냥 맨발로 뛰어나올 줄 알았어요. 소십시오. 당신 같은 영웅이, 당신 같은 위대한 사람이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 하면서 막 환대할 줄 생각했어요. 복된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코도 비치지 않아요. 콧배기도 비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굴 보내냐? 사안을 보내가지고 말도 하지 않고 가서 요단강에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오면 나올 줄 알았고, 내가 여기에 병이 들었으면,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고 다 어긋났어요. 요단강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단강보다 더 좋은 아람 나라의 강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 내가 괜히 왔네, 재수 없네, 내가 미쳤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이, 모든 계획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큰일 났다 하는데 큰일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 된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누구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이에요. 나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의 계획보다도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지면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무너졌습니까? 내 생각보다 계획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을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나만의 삶의 방향이,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훗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자신의 생각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 내려놓고, 그것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내려놓고 엘리사, 하나님의 생각, 엘리사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나타난 결과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한번 올려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죠. 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질적인 차이가 있어. 네 생각보다 내 생각. 그래서 우리들이 안 되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면 더 잘 돼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기쁨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떠냐?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신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을 의미해요. 너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라는 거예요. 종은 누구 말대로 하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종. 그리고 이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내 계획도 생각도 다 내려라는,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내가 살아왔던 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모세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돼요.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자기 것 붙잡고 있으면 그것밖에 안 돼요. 내려놔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계획, 내 생각에 대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정의 장애물을 극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감정. 기쁨, 사랑은요, 긍정적인 거, 얼마나 막 기쁘게 하는지, 행복하게 하는지 막 더 열심하게 만들어요. 또 반면에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상한 감정, 분노한 감정, 서운한 감정. 이것들은 어떠냐?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돼요. 이것은 뭐냐? 불과 같아서 관리하지 못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어요. 자녀들의 잘못을 보고 책망할 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그 분노한 감정이 확 나타나잖아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 잘못한 거 훈계다가 막 책망하고 때리는데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면 해서는 안 될 막 저주의 소리가 나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어떠냐? 비행청소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자녀를 위해서 교사를 할 때도, 학생들 할 때도 하나님 나쁜 감정이 오실 때는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제가 크게 충격을 받은 영화가 러셀 코로우라는 대배우가 나왔던 언인지대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주부 일상에서 이루어진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하루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월요일날 아침 이 여인이 막 분주해요. 주부 일도 해야 되고 직장 일도 있어요. 근데 늦잠을 잔 거예요. 근데 늦잠 자가지고 식사도 해야죠. 자녀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직장 출근해야죠.
얼마나 분주한지. 근데 애들가 또 잘 협조를 안 해요. 더 늦어졌어요. 그리고 그날따라 교통이 더 막혀가지고 이렇게 막 마음 조급하면서 가는데 또 중요한 고객과의 모든 만남이 취소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짜증이 나는지. 그리고 지금 빨리 급해가지고 막 가려고 그러면 신호등이 딱 막혔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어요. 파란불로 바뀌어서 가야 되는데 차가 앞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가 파란불이 바뀌었는데도 가만히 있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어떠냐면 빨간불이 뒤를 찰란데 그걸 또 놓치면 어떠냐, 몇 분이 흘러가니까 이 사람이 참다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빵 한번 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차를 틀어가지고 그 신호등을 딱 지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빵 소리를 들었던 그 앞에 있는 멈춰있던 차가 그때부터 어떠냐, 추격하고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어떠냐, 사과하라. 근데 사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과할 이유가 없잖아요. 잘못한 게 파란불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잘못이니까 사과를 안 했어요. 그리고 막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분노한 남자의 추격이 시작돼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얼마나 귀기스러운지. 그리고 그의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가족들을 위협하고 죽이는 사건도 있고, 이 여자가 도망갈 때 도와주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을 다 죽여요. 파국으로 끝납니다. 어떠냐면 손했던 감정, 조급한 마음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타났던 일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영화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도둑, 살인죄, 지혜전에서 보십시오. 계획적인 범죄자도 있지만 많은 경우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이기지 못해서. 나만 장군도 자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인격 있고 능력이 있고 대우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영림이 있어서 건들면 안 되는 건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만 장군의 자존심을 엄청 건드렸어요. 거들떠도 안 보죠. 말로 틱틱하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노했다, 분노했다 이런 날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서 끌어오는 것을 다 있었는데 그것을 표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이 그 분노를 표출해가지고 했다면 얼마나 싸움 잘해요. 장군인데 거기에 군사도 안 데리고 왔겠습니까? 엘리사 선지를 향해서도 칼을 휘둘릴 수 있어요. 하다못해 어떠냐, 큰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끌어오는 그 감정을 멈췄어요. 만약에 감정들이 했다면 이 나만의 모든 삶은 거기서 DND예요. 근데 그 감정을 이겨내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쉬워요. 근데 쏟아내고 난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항상 후회예요. 회복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감정을 다스리는 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아요. 모세 같은 지도자도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많이 내니까 참고 참았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리키라 했는데 일생에 한 번 실수를 했어요. 화를 내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라면서 반석을 팍 쳤어요. 저는 모세가 이해가 돼요. 우리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보면요, 보통 민족 아니에요. 좋을 때는 좋고요, 좋은 것 금방 사라지고 문제가만 생기면 좋았던 것 다 사라지고 계속 어떠냐, 불평하는, 원망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모세가 화난 거 이해가 됐어요. 근데 그 한 번에 화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 나타나지 말합니다. 네가 뭔데 내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느냐, 왜 거룩함을 훼손하느냐. 하나님이 크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셔요. 왜 그럴까요?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022년도 한 해 우리에게 화나게 할 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분노하게 할 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것을 잘 다스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걸 다스려야 평안해요. 이걸 다스려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데
하나님이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들, 사람들이 너는 안 돼, 포기해야 돼, 운명이야. 그 어떠냐? 그 미신들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생각, 내 계획들이 안 될 때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마시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상한 마음, 분노한 감정이 일어날 때면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감정을 잘 이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하셨던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기로 작정하지만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기도하기 원하지만 섬기기 원하지만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도 우리의 뜻한 바도 반드시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을 극복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장애물이 한계가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한계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안 돼, 안 돼. 너는 할 수 없으라는 주변의 수많은 미신 같은 이야기에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계획이 무너질 때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불행한 것 같지만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생각, 내 계획이 무너질 때 내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의 인도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또 올해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아픔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 그 마음, 아픈 마음들을 주님처럼 잘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용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좀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마음 다해 힘 다하여 뜻 다하여 말씀대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의 헌금처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든 삶의 직장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 드림 때문에 물질의 부족함과 피곤함이 아니라 더 넘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풍성한 베품의 손길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백신 3차 잘 맞고 회복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예배드리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이 고백보다도 더 풍성한 각자의 필요한 채워짐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정, 일천번제, 부제, 선교, 장학, 교회 자립, 교회 시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성도를 생각할 때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되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앞날에 대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은 가득한데 드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매월 1일씩 있고요. 강사는 이재호 목사님, 내비게이터에서 한 20년 훈련받고 사역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전여고 교목인데 내비게이터 이렇게 성경 공부 인도합니다. 특성하게 원하시는 분은 예배부에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프린트물 주보에 들어갔죠? 휴대폰이나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들, 2021년도 요람에 전화번호가 틀리신 분들이 있다면 써서 쓰시고 난 다음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늘 암송구절 이렇게 코팅해서 다쳤죠?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읽어보고 암송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오래간만에 우리 로운이죠? 휴가 온 것 같네요. 그 자리에 잠깐만 한번 일어나 줄래요? 네, 환영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부르면서 예배 마칩니다. 우리 손을 펴고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한매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나만 장군의 장애물을 이김으로 하나님 답을 얻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된 것처럼 2022년도 우리의 장애물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뛰어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 하나님의 섬김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